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더 성경, 여호수아 성경부터 에스더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이제 시가서라는 성경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의 성경을 보통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율법서,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좀 크게 성경 한 권별로 이렇게 2주, 3주에 걸쳐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가서 첫 부분 욥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가가 바로 역사서였고요.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한 사람에게, 한 인생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에 관한 말씀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굉장히 큰 시간의 맥락과 민족이라는 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다면 시가서는 한 개인, 한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그 은혜와 계획을 펼쳐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지혜서, 시가서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또 통틀어서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혜서는 보통 뭐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의 형식이 거의 다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가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모든 글의 종류란 모든 종류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상과 모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서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라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욥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이죠.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욥이라는 아주 너무나도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련에 대해서 42장인데요. 거의 30장 분량, 약 70% 정도가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놓고 친구 4명과 욥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과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철학적인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토론이 거의 이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좀 더 근원적으로 이 고통을 주는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주제는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죠.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인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도 있고요. 또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이 수많은 고통들 그리고 이 악의 근원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신정론이라고 찾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일반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산도 좀 부자가 되게끔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이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착하기까지 하고 정직하면서 또 자기가 가진 이 부로 파티와 뭐 잔치를 벌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혹시 있을까봐 또 그것을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혹시 또 죄 지은 것이 있을까봐 잔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 거의 뭐 완벽한 사람이죠. 너무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정보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초의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심하게 하죠. 진짜 저 동산나무,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분명 먹지만 너 죽는다. 무트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엄청나게, 이것은 천지창조와 똑같은 말씀으로 선언하신 언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퀘스천을 던지게 탁 만들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은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일까요? 욥이 뭔가 누리고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조건이 다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믿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은 평안하니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막 외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사단을 쫓아내지 않고 썩 물러가라 하지 않고 이 사단에게 욥을 맡긴다는 말이죠. 욥이 잘 살고 하나님 잘 경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단에게 욥을 잠시 잠깐 맡깁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사단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욥이라는 아주 의로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가? 욥기서의 핵심을 우리가 좀 잘 짚어야 됩니다. 뭐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 뭐 이게는 방법 이것이 아니라 1장에서의 아주 큰 퀘스천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욥을 사단에게 맡길까? 표면적인 이유는 욥이 가진 믿음은 가짜일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사게 하는 것인데 욥이 가진 믿음은 가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욥은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고통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 맞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몸에 아주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은 보이지 않는 그 이런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요. 그러나 이 결과는, 이 고통이라는 결과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것은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욥기에서 중간에 논의되는 이 내용, 수많은 내용 자체도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30장이 넘쳐서 토론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논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너무나 궁금하고 영원히 사실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질문입니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은 이 악의 기원이 어디인가?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살인과 강도와 이 도둑질과 이 엄청난 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왜 끊어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육과 시스템과 좋은 제도와 이상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악들이 많이 드러났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학살 600만 명, 그 중에 200만 명은 아이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악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악과 악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 왜 그냥 이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단이 시험하도록, 이 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도록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으로 악을 다루어가 시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결론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신학에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 지은 내용입니다. 자, 이 악이라는 문제,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허용적 작정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크게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악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죄를 더 부추기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이죠. 죄를 더 큰 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조성자, 원인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는가? 인생에 당하는 갑작스러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들, 국가와 국가 간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극들을 왜 막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악에 대해서 허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잠깐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의 세력과 악의 존재, 사단의 존재와 힘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자칫 잘못하면 1대1의 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느 순간 안 하면 괜히 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것 같아서 이 배터리를 채우는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해서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 악을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악이 더 득세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악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동등한 1대1의 힘의 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허락이라는 것도 무한대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생명에 대해서 손 대지 말라. 범위와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잠시 잠깐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사단이 잠시 잠깐 욥을 괴롭히는 거죠.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 원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목적일까요? 그것은 9절입니다. 욥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을 부정합니다. 욥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허락한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고 아무리 누가 옆에서 치고 방해를 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허락하신 그 믿음은 절대로 어떤 존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결국 이 욥기의 마지막은 이 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데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고난을 쭉 당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힘든 일들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욥기 마지막에서 사단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사단은 욥 저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선택하셔서 하나님 뭔가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저가 내가 선택한 내 종 욥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선택하셨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방해하고 그 누가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람 통해 드러내시고야 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 선택하신 자녀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선택받은 그 백성이 얼마나 함께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사단이 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결국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사단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욥기서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가 사실 좀 부각되지 않는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욥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우리가 역사서 쭉 훑어오면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너의 집,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그리고 역대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 집, 내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과 성전과 성을 세우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었죠. 동일하게 이 욥은 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앙의 여러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히 선택된 나의 종 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셔서 욥에게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시고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욥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알고 정직히 행하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매우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택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긍휼 많으신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순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이들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거대한 세력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평생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했던 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이 불순종들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모세는 울며 탄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원망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힘든 가운데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자기는 할 일이 없고 너무나도 탈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까지 했었었죠.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이들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박국 전체가 이 내용으로 그냥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는 말씀을 전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단은 이 백성들이 가진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내 종, 내 사람, 하나님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요, 계속된 싸움이고 갈등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당하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심각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지금 싸우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사용하신다는 거죠. 욥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만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내가 지금 잘 살아오다가 삐끗해서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단련하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뤄 가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 끝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련하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만져가신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루어 가신다면 그 마지막 끝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은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다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삶에 어떤 간증이 될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끝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시가서는요,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성경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살아오셔서 조금 경험 많이들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곧 조금만 더 지나면 일명 말하는 반세기를 산 사람이 이제 되는데요.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조금 뭐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벌써 반세기인가 보죠. 아직도 지금 대학생 같은데, 흰머리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한 이 정도 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이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이다. 그래서 또 목사님은 얼마 전에 봤는데 트로트를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너무 싫었는데 그렇게 트로트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꽂힌다는 겁니다. 너도 그러냐? 최근에 저도 그 뭐 한가인신가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가슴 절절히 꽂히는지 그냥 이 인생의 그 굴곡을 아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같은 그 멜로디 하나가 이렇게 막 마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트로트풍에 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를지 모릅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요. 욥기서에도 인생을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티끌이 하늘을 나름과 같도다. 5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도 많이 있죠. 이번 주에도 저는 좀 이렇게 아는 목사님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긴 했는데 좀 슬픈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너무 친한 목사님이십니다. 정읍에서 사역 참 잘하고 계시고 좀 거의 진짜 사역자 잘 안 와가지고 쓰러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의 한 10년 동안 교회 맨날 공사하고 가서 같이 밭일 도와주고 해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교회에 등 돌렸다가 동네 사람들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이렇게 이제 예배 참여하시고 너무 헌신적으로 또 생각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또 너무나도 이렇게 좀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생아를 또 작년에 입양을 했는데요. 이제 18개월 된, 또 지금 18개월이 됐습니다. 돌전 아기를 또 입양을 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귀하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동네 진단받다 안 돼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진단받았는데 이제 뭐 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저보다 100배, 1000배나 진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왜 이 사모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아이도 지금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인데, 아이를 또 이렇게 누가 돌봐야 되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또 귀한 또 자녀를 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이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또 공개적으로 또 후원 모집도 이렇게 조금 올리기도 했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단 먼저 이제 선지출 후보고 하려고 또 이렇게 조금 이제 후원 금액도 좀 보내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인생에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멀리 안 가더라도요, 오래 살아오면서 이런 굴곡들이 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만 좀 이렇게 돌아봐도 힘든 순간이 언제였지? 한번 돌아보니까 이제 군대 있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대하고 한 또 3년 신대원 다닐 때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님까지 뭐 이게 좀 어렵게 사는 가정이긴 했지만 아버님까지 돌아가시니까 진짜 나 혼자 남았다.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뭐 형제들도 다 또 빠듯하게 사시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막막한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보다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밤마다 저녁마다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나 막연하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도 또 뭐 결혼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학비는 두말할 이유 없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었고, 또 그때만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우리 지금 4번째 이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 순간순간이 다 저는 막 이렇게 기쁘게 간증할 만한 이런 스토리들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다뤄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힘든 일과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을 가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길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내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굳이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정말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고 일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고요. 선택한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야 마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인생이 정금처럼 나았군요. 정금처럼 되었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